많은 신앙인들이 이 계시록의 14만 4천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14만 4천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그 교회가 있죠. 바로 그 신천지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 각 도시를 12권역으로 12지파로 나눠가지고 자기들의 그 무리에 들어와야 14만 4천에 들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육적 이스라엘 선민들, 야곱의 12지파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이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은 다 뭡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그 이제 수가 먼저 천국 백성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잖아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 말미암는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은 그들에게 예수를 보내주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율법의 말씀도 받지 못한 자들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깨달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건 어떻게 하느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얘기를 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땅에 있어.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그건 뭘 뜻하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예수 안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율법의 종으로 청함을 받은 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진리의 아들로 택함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율법 아래 전부가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에 기독교고 천주교고 타종교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건 신앙인들도 아니야.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고 율법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아. 예? 아주 그냥 진노하고 저주하고 혼탁하고 음란하고 남을 아주 그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면서도 사랑이 없어. 그냥 뭐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진노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일들을 해가면서 입으로는 예수를 찾으니 이게 정말 참 천국에 대한 믿음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그래. 지옥을. 예수는 오래 믿었다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있는 이 14만 4천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이냐?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어.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산, 진리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교회. 어린 양이 진리의 말씀 안에 있지 율법 안에서 역사하시질 않아요. 어린 양 예수는. 진리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이신 진리신 예수님은 시온산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근데 그들의 그 모습이 어떠냐? 그 14만 4천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마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사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상, 그것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뜻임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아버지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는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몰라요. 그걸 이게 본교에서만 이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요.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새 언약, 약속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들 믿음으로 내 마음에 나의 근본 사상, 믿음으로 우리들이 믿고 순종해서 오직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진리의 아들들의 그 확고한 이 믿음을 받아야지 시온산에 함께하는 어린 양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수 찾고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모든 교파 교리에서 우리 집단에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다 그 거짓말이에요. 어느 교회에 어느 교파에 있든지 간에 자기 마음속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14장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사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저도 처음에 신앙할 때는 속았죠. 목사님이 그냥 아주 그냥 찬송 구절을 가사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건 새 노래다 해가지고 그냥 막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 새 노래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 찬송에 있는 거 이게 찬송 다 찬송만 한다고 그래서 그걸 새 노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입술을 통해서 시인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가 뭔지도 모르고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저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냥 가사 져가지고 저거 하면 그게 새 노래라고. 가사가 은혜가 되면은 그건 좋죠. 그러나 여기에서의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노래, 새 언약, 새 사람 이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 언약을 모르면은 새 노래를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다. 이것은 율법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얻었다. 구속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아들이 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된 자들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구속, 대속, 속량 이건 같은 소리예요. 같은. 그래서 대속애들이 대속함을 받아야 된다. 구속함을 받아야 된다. 속량함을 받아야 된다. 성경 말씀에는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율법의 믿음 안에서 진리의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상이 근본적으로.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건 아버지의 이름이나 어린 양의 이름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왜 같으냐?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3위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말씀에는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예수님, 보혜사 이렇게 3위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서 구속함을 입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땅이 아닌 하늘에서 구속함을 받을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선택받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12족속들,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는 계시록 7장이 나와요. 7장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계시록 7장이나 14장이나 14만 4천이 나오니까 다 그게 그건 줄 알아. 그러면 이게 성경에 분별이 없는 거죠. 성경 말씀에 있어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율법 아래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아들의 영을 영접케 해서 진리의 아들로 택함을 받을 자들이 14만 4천이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이게 여기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12족속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14만 4천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14만 4천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습니다. 이 여자들은 성경 말씀에서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남자 여자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앙인은 남자나 여자나 다 여자예요. 영적으로 여자나.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우리들은 신부로 비유로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집종의 자녀가 있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있다. 율법의 자녀가 있고
진리의 자녀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남자는 없어. 계집종도 여자요, 자유하는 여자도 여자 아닙니까? 여자 가운데에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 모든 신앙인들은 다 여자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이 되는 이 사람들은 여자로부로 더럽히지 않아. 여자로부로 더럽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인해서 더럽힘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자. 이 세상에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구속함을 받았느냐?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뭐예요? 첫 열매를 얘기를 하는 게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이 십자가에 두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여러분들 천국은요 첫 열매만 들어가요. 첫 열매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조물 중에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낳았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난 거예요. 다시 난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진리로 다시 낳아야 거듭나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첫 열매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고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첫 열매요. 첫 열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첫 열매들이 만남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이 다시 나서 첫 열매가 돼서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진리의 아들들이 천국에 가는 거지 율법의 내 마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첫 열매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자라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혜사께 우리들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영원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은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한 자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거예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의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서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들의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 가는 진리의 아들들로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러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에게 뭐를 주시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혜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쫓는 자입니까? 따라가는 자입니까? 12지파들을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오늘날 이 한국 땅에서 자기들이 12지파라고 하면서 하는 자들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들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풀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심판하는 권세라고 그러니까 저 법원에 있는 판사가 뭐 심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도 심판이에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고 안 하고도 심판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전해 주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으니까 영원한 복음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 그러면은 이 신목사가 심판자가 되느냐? 저나 여러분들은 심판자가 아니에요. 단지 말씀을 받고 쓰임받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아. 쓰임받는. 그러면 심판은 누가예요? 보혜사께서 하시는 것이죠. 보혜사께서. 보혜사께서 내 몸과 마음을 들어서 쓰시는 것뿐이지 신목사가 심판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또 어디에 있느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거도 없이 자기가 보혜사네 어쩌네 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말씀이죠.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 예수님을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가 보혜사께서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이와 같은 영원한 복음을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먼저 처음 익은 열매로 말미암아 진리 아들로 택하셔서 마지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방인들에서 구원받을 자가 차면은 그 다음에는 12지파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심판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아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러니까 뭐 나중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을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자정하신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진리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 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나를 쫓는 자도 12보좌에 앉아 12보좌라니까 뭐 자리가 12개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12제자들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래서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릇으로 쓰임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심판은 보혜사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 이 세상에서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좋은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지 나쁜 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지, 좋은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는지 나쁜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는지,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 몸, 이 질그릇에 보배인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가진 자는 좋은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좋은 그릇으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이방인들의 수를 채우는 시대예요. 이방인의 수를.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안 믿어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무슨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받을 수를 채우는데 그 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14만 4천이면은 수가 많은 거예요. 대전 인구가 150만이에요. 14만 4천이면은 인구 한 동네 인구만큼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천국은 그렇게 너나 나나 다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들어가는 데는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찾는 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방인의 수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수가 차면은 나중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일을 한다고 말해요.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일을. 그때서야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고 깨우치고 오직 구원을 받는 길은 어린 양 예수밖에 없다. 입으로 시인하고 그들이 돌아온다니까. 그것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 대표적으로 저 신천지에서 자기들이 12지파네 어쩌네, 자기들이 세계 역사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12지파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기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 이방인이 지금 수를 채우는데 저렇게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일지라도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백성이 아닌 곳에서 내 백성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니까. 원래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아들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아들로 택하셔서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이 천국 복음의 역사에 바로 이 부족한 소자들을 먼저 불러 택하셔서 쓰시기 위해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영원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